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9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어드려야 할 주권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례차례 읽어왔던 예레미야 말씀을 생각해 보면 계속된 하나님의 심판 선언과 진노, 그리고 돌이킬 길이 없는 유다 백성의 멸망의 운명에 대해 참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울 수 있습니다. 잘못은 알지만 이에 대한 징계가 너무 무겁고 가혹하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비록 유다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꾸짖음이지만 그들의 형편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구나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징계나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기 죄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죄는 잘 보이지가 않고 받는 징계, 받는 심판은 너무 가혹하고 무겁다라고 느끼죠.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맞을 만한 죄를 지었습니까? 하는 생각이 올라오는 것이죠. 이런 반응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여러 행동들을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게 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유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도무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은 거짓으로 들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할 것이다,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심판이 없을 것이다 하는 말은 진리로 들렸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무슨 일을 하도록 오늘 본문에서 명령을 하십니까? 함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일어나라 하시고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광경을 그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가끔 교양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보면 이 토기장이들이 그릇들을 만드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손안에 담겨 있는 흙이 신기하게도 그들의 손길을 따라서 다양한 모양의 그릇이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 같은 광경을 예레미야로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모습은
그들의 일상에서 가까이 볼 수 있는 일상적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도 평이한 일상의 현장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하세요. 그것은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는 진흙으로 된 그릇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유다 백성의 모습으로 보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있는데 토기장이는 하나님이 되시고 유다 백성은 그 손에 있는 진흙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 눈에 보인 그릇은 진흙의 뜻이나 계획대로 형상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형상을 갖추게 됩니까? 토기장의 뜻대로 형상을 갖추게 됩니다. 토기장의 의견에 좋은 대로 빚은 모양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이 장면을 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그를 통해 유다 백성에게 심판과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를 선언하신 것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토기장의 작업 과정과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민족을 다듬어 가실 때 그 손에 있는 흙이 제대로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터지기도 하지만 토기장이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 그릇을 빚어서 다른 모양의 그릇이 되게 하십니다. 다시 사용해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터졌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빚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그릇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유다 백성을 빚으시는 모습은 예레미야 1장에서 예레미야를 사명으로 부르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택하여서 불렀다. 짓기 전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짓다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토기장이가 만들다라는 말과 같은 표현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레미야도 지어서 만드시고 유다 백성들도 지어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뜻을 위해 다듬어 가고 계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만드시는 방법에 어떤 것도 있다는 뜻입니까? 징계와 심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재료인 진흙이 토기장의 뜻대로 빚어지는 것을 거부하고 완고하게 버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시 허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징계와 심판도 쓰신다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으로 그 뜻을 드러내 나타내십니까? 함께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말씀을 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그들에게는 칼도 없을 것이고 기근도 가까이 못할 것이고 예레미야가 말하는 흉한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평강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거짓 예언을 했어요. 하지만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은 것이 이스라엘 족속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로 심판으로 다듬으실 자유가 어찌 없겠느냐 물어보세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지 못하시겠느냐 반문하시는 것이죠. 칼이나 기근도 하나님이 그 손 안에 있는 진흙을 다듬는 방법과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너희를 다듬어 그릇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토기장애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드러내서 오늘 본문에 보이십니까? 함께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이제까지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향해 예고하신 심판과 징계가 결코 취소되거나 유보되지 않을 것이라고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유다 백성의 죄가 의도적이고 악한 것이며 깊고 지속적으로 범해져 온 것을 깨닫도록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심판을 취소할 수 없을 정도로 너희가 심각한 죄를 오랫동안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지어왔다라고 꾸짖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토기장의 그릇 만드는 모습을 예레미야로 보게 하신 하나님은 그 창조주께서 진흙과 같은 민족이나 나라를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실 때 그렇게 징계하겠다 말씀하셨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징계를 멈추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고된 재앙도 취소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살 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한 나라를 건설하고 심으시려고 하는 뜻이 있어도 그 재료가 되는 나라가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하여 불순종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시기로 한 복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유다 백성들이 과거 자신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선민을 삼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약속의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복 정쟁에서 승리를 주신 자긍심에 빠지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선민이라고 맞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래서 불렀다. 하지만 그 자긍심에 잘못 빠져서 영원히 우리는 징벌을 받지 않을 것이야. 착각한다면 착각이다. 내가 너희를 징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난날에 받은 약속과 복이 있어서 아무리 승리와 평안을 누렸다 할지라도 지금 그 약속을 따르지 않고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면 주신 복도 나는 거두어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분명하게 그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고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목소리일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확신이라고 외치는 목소리의 크기가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위대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구주가 되셔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에게 없다면, 그러면서 입으로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외치고 있다면 뒤로 유다 백성과 똑같이 외식하며 가증하며 우상을 섬기며 음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구원이 정말 구원이 되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주가 되신 것은 구원받은 자의 마음속 모습이어야 하는데 여전히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내 원하는 대로 살면서 내 뜻대로 걸어가면서 내 계획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은 관심도 없고 내 뜻과 야망만 따르고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 유다 백성의 이 완악한 모습과 내가 다를 바가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들로 어떤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니까? 함께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엄중히 들어야 할 경고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다시 선포됩니다. 토기장의 손에서 그릇으로 빚어지는 진흙을 통해 재앙을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반응을 보이라는 것이죠. 길과 행위를 더럽고 가증한 자리에서 아름다운 자리로 바꾸라는 순종의 대답으로 하나님께 대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에 유다 백성의 대답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살겠다. 우리는 우리 고집대로 살겠다.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를 외치는 것이 그들의 대답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집스럽고 완악한 유다 백성의 모습이 예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오늘 나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에게는 제 계획이 있습니다. 제 뜻이 있습니다. 제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저에게 간섭하지 마십시오. 진흙의 뜻대로 살도록 토기장이는 가만히 계십시오 하는 것이 나의 모습과 교만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작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흙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집 부릴 때 작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의 손에 있을 때, 그 뜻대로 빚어질 때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사랑에 붙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